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는 신앙인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를 입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신앙의 방향을 맞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 신앙의 방향을 맞추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인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돌아볼 때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 어떤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과부를 거두어 주겠습니까? 외적으로는 볼 때 보리추수의 풍요 속에서요, 이 두 사람의 형편은 너무나 빈곤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을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는 받았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문제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나오미가, 우리가 이 장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자기가 죽은 자와 같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은 자 같대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심이 크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을까요? 나오미가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힘든 거는 힘든 거고 고통스러운 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룻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어머니는 낙심해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낭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선택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이 이삭 죽기는 당시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과부였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시부모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없고 돌아와봤자 이스라엘의 그 기업도 땅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룻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구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나온 이삭 죽기예요. 이 이삭 죽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곧 나그네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율법이고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이삭 죽기는 율법이에요. 이 이삭 죽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에 의하면 그 소출에 얼마를 남겨놓았을까요? 대략 60분의 1 정도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양은 아니에요. 100평이면은 거기서 여러분들 뭡니까? 6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의 개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고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대책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은 항상 이면적인 것을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22절 한 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이삭 죽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이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거지만 이면적으로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부연 설명이지만 요즘에 이 이삭 죽기라는 말을요, 이단인 신천지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신천지가 기존 교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시험을 당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꿰어내면서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는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 이삭 죽기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를 잘못 도용하고 사용하는 예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삭 죽기는 선한 말이에요. 좀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이삭 죽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고 명령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을 때에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과 열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것이라고 욕심부리지 말고 나만이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죽기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11조나 주일 성수나 주정 헌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거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요? 그거는 50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명확한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 있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합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입교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를 받기 전에 항상 하는 것이 세례 교육입니다. 그럼 세례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럼 아멘 하죠.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작게는 뭡니까? 주일 성수로 하는 것이고 11조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작은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커다랗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보기에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섬겨야 되고, 여러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3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왜 그들은 무덤에서 300년 동안 살아갔을까요? 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왜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겼다는 그 지하 무덤을 파내려가면서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겠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축복을 받는 것보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먼저 은혜를 입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온 것은 육신으로 보면 현명한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을 온 이 선택은요, 스스로 고생길을 자처한 거예요. 그냥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서 자기 부모한테 돌아가서 제가해서 사는 것이 육신으로 보면 더 현명한 거예요.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육신을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입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 앞에 비록 가시밭길이고 그 앞이 비록 고난이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왔을까요? 바로 룻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룻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룻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선택이, 이 고난을 따라가는 선택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2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10절, 13절에도 나와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거예요. 지금 룻이 뭐 선택해요? 은혜를 입는 삶, 은혜를 받는 삶, 그거 선택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앙인이 알아야 되는 건 은혜를 선택하는 삶의 실상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일 때가 더 많아요. 현실이 그래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고.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 길을 가는 자는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넓고 편안하고 많고. 하지만 좁은 길을 가는 자의 마지막은 생명이고 넓은 길을 가는 마지막은 여러분 사망이에요. 하지만 그 좁은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은 여러분 아니다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삭을 줍는다는 것도 여러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전 교회에서 시골에 기도원이 있어서 밭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밭 농사도 지어봤고 시골에 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으니까요. 마늘도 여름에 캐드려보고 콩도 베어드려보고 다 해봤어요.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결코 여러분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냥 사서 먹었을 때 하고요. 내가 그것을 땀 흘려서 해보는 거하고는 보는 게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그게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을 보면은 젊은 여인이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그늘도 없는 밭에서 작은 이삭 보리 알갱이를 줍는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힘들여서 해봤자 그 소출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떨어진 이삭 알갱이를 주울 때에 얼마나 그것을 주울 수 있었겠어요? 이 당시에 우리가 이 룻의 나이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굉장히 여러분 젊은 나이예요. 그런데 이 룻이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정착해서 사는 삶의 환경은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은 여러분 좋아 보일지 몰라도 아무도 룻을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에 돌아보면 네가 나오미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다 모였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도움이 다 여러분 끊어져 있어요. 어떠한 여러분들 은혜의 손길이 아무데도 여러분들 미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외면해도,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도, 비록 그것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자를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신앙인들, 하나님께 그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사는 주의 자녀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절대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평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룻이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우연히. 어떤 의도가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이것은 우연이에요.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이것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그것을 사용하여서 그 시간과 때를 맞추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오늘 2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오늘 2장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이 뭐예요? 룻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은혜의 일을 시작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은 우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룻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는 지금 시간 순서로 보면은 사사기의 순서와 룻기의 순서가 병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룻기가 끼어 있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사사기 속에 이 룻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는 사람의 교만과 욕심과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곤두박질하는 역사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징계하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시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징계하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 신앙적인 역사관이 계속해서 곤두박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곤두박치고 있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이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지금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도 시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한 일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뭐냐? 나의 능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각자 다 여러분 서서 간증하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다 간증할 거리가 있잖아요. 저도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한 친구를 만나겠는데, 친구가 어느 날, 재훈아,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갔어. 그 말을 듣는데 쎄하더라고요. 쎄하다는 것은 왠지 제가 끌려갈 것 같은. 그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가 교회를 가고 몇 주 있다가 그 친구가 또 교회를 따라가고 또 있다가 그 친구가 나를 또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은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연히 마침이라고 읽지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셔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가 되어서 나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나의 일도 하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나에게 주어진 직업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어떻습니까? 룻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누가 시켜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룻이 좌절하고 낙마하고 앉아 있는데 보아스 만났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룻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를 이 룻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의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삭을 데리고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보고 누구냐고 물어요. 보아스가 룻이 누군지 지금 몰라요. 사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잠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주우러 새벽 일찍 나왔겠죠. 그리고 이 베는 자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점심을 먹는 그 반나절의 시간 동안 룻은 잠시 그 집, 나오미의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움막 같은 그늘, 잠시 그늘에서 쉰 거 외에는 계속해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이 보니까 룻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환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환이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더라.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룻은 이 밭의 주인이 누군지,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룻은 모릅니다. 다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 밤 12시까지 설교 말씀을 다듬었어요. 오늘 새벽 기도회 또 마치고 또다시 설교 원고를 다듬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 한 주간 그래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성도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종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은혜를 입는 것에 이 은혜에 입는 삶의 중요함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어서
오늘 이 단위에 여러분들 섰습니다. 왜요? 저 열심히 했다고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입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대충대충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강단에 서서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수동적이죠. 받는 건 수동적이죠. 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능동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룻은 능동적인 신앙인이지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야 룻아 너 나가서 이삭 좀 주워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룻은요 자기가 결단해서 모압을 떠났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야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 아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고요, 어머니를 떠나면 나는 죽는 일 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게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간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나가봤자 눈치 볼 게 뻔하고 사람들은 수군될 거고 누구 하나 물 한 그릇 자기에게 갖다 주지 않을 거 알고 있지만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은혜를 입은 신앙인들은 항상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단언컨대 룻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그 삶의 자리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부터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이삭을 넉넉히 안전하게 주울 수 있도록 보장해줘요. 사람들이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건드리지 않도록 보장해주고요, 심지어는 목마름까지도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룻이 난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온 것이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이다. 선순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죠. 그러자 자신도 하나님과 보아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큰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적이에요. 우리가 불평하죠? 더 큰 불평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게 죄의 악순환이에요. 그럼 신앙인은 삶의 자리에 은혜의 선순환을 불러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입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입고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의 삶 자리에 하나님이 뭡니까?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룻이 1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까?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고 신앙인의 삶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자신의 자격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삶과 말 속에, 성숙한 신앙인의 삶과 말 속에는 은혜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룻의 삶과 그의 신앙을 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룻의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룻의 헌신은 결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헌신이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알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신앙인의 참 여러분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입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 얻어갖지 못하오나 나는 자격이 없지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룻은 양식을 얻어서 양식을 보장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룻은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데서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어디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룻에게 이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안다 내 아들아, 안다 내 딸아. 그걸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고, 그거면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주님의 날개에 피어나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기를 원해.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응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을 때 선한 일에는 선한 대로, 악한 일은 악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며 그 하나님은 편벽되이 행하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믿음은 하나님의 상 주심,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룻은 하나님께 어떠한 상을 얻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땅의 기업을 잊지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잇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축복입니다. 룻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빠지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내 삶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상급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나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예화나 간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룻의 삶이 예화고 룻의 삶이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의 삶과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와 여러분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사모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회개해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신앙인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난과 한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일들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불신앙을 느껴고 벗어버리고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는 삶,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광 드리는 삶, 반증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망하신 영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구원의 날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입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살이지만 주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듯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동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